새해는 우리가 송구영신이라고 그러죠. 옛날은 이제 지나간 것은 버리고 바이바이 하고 이제 새 것을 이제 다시 맞이하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또는 그 전부터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은 죄들, 죄라 그러면 뭐 일반적인 죄들도 있지만 가장 큰 죄가 뭐겠어요?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짓는 죄를 예수님은 관심을 두시지 비하나님의 자녀들이 짓는 죄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분들은 이미 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미안하지만 이제 죽으면은 어디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겐 관심이 없으세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같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부터가 큰 죄예요. 그렇죠? 이런 죄들을 우리가 이건 엄청나게 큰 죄들이에요. 예, 뭐 거짓말하고 뭐 남을 좀 속이고 이런 죄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레미 죄들이에요. 큰 죄들은 뭐예요? 이번에 우리 예언서를 봤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창조 목적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라는 그 여호와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이런 것이 제일 큰 죄예요. 그리고 그분보다도 딴 데 관심이 더 많은 죄가 더 큰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나절 계속해서 그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이 네 단원째 여기에서도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특히 이 네 번째 단원은 이 예수님의 이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별히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는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자세하게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마음에 준비하시고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잘 소화하시면은 이제 엄청난 복을 받는 분이 돼요. 그리고 이거 소화하는 그 자체가, 깨닫는 그 자체가 내가 이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생각 그 자체부터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바꾸는 그 자체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상당한 거죠. 그냥 입술로 죄 회개하는 그것보다도 나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과 모든 이 나의 그 생각을 파라다임 시프트 한다 그러죠. 그걸 뭐예요? 한국말로 파라다임 시프트? 인식의 변화. 이 자체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인식의 변화가 회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먼저 요 4단원 이제 36장에서부터 48장까지. 그런데 여기 이제 중점적인 부분이 36장에서 39장까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금 상고하려고 그래요. 요 마지막 네 단어는 큰 제목으로 하면 어떤 제목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들과 성전의 모든 그 모습들을 이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것을 기록한 것이 40장부터 48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자체가요, 우리 성전의 역사를 잠깐 보면은 알지만 다시 한번 적어놔 보세요. 성전은 성전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성전의 기원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이 성전의 기원이면서요, 그것을 그림자로 처음에 보여준 게 우리가 그 가죽 치마의 그 어린 양 우리 공부했죠? 창세기 3장 몇 절이에요? 21절. 거기 이제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에 그림자 모양으로 보여준 성전이 동물 잡아서 피 흘리고 그 가죽을 치마로 입고 다니는 모습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알다시피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의 그 어린 양 우리 이렇게 했죠. 그리고는 1000년 지나서 노아의 방주 다 이제 이 성전의 모습 피 흘리는 동물을 잡아서, 그리고는 1000년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예언해 주신 것이 400년 노예의 삶을 살 것을 예언하신 게 창세기 15장 몇 절이에요? 15장 13절에서 16절이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창세기 22장 이제 2절부터 22장 다가 그래요. 2절에 보면 모리아산에다 이 아들을 바쳐라. 거기에서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삭이 누구의 상징이 됐어요? 예수님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였다 그런다고. 예. 근데 똑같이 그 모리아산이라는 곳 자체, 그 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리고, 그 모리아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 모리아산에. 그게 이제 아브라함 때 주전 2000년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제 요셉 때 아브라함의 손자죠. 요셉 때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 이제 이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400년 노예 생활할 것이 이제 실현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요셉이 30년 동안은 수상, 그 나라의 애굽의 수상이 됐기 때문에, 재무상 수상이 됐기 때문에 노예가 아니었지만, 그분 죽은 후에 그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70명이 내려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400년 동안 노예가 되는 이야기. 그러다가 이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시키는 이야기. 그 이제 출애굽할 때 우리 다 알지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 바로 왕이 사탄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는, 그래서 해방당하는 그 이야기, 우리 다 아는 이야기들이죠.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구원받은,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살 때, 시작할 때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런 거예요. 성막을. 출애굽기 25장 8절에 성막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지어서 이제 양을 잡아서 피 흘리게 하고 지은 죄를 사함받고 하는 그 일을 쭉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너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다윗 보고 너는 군인 생활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건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어요. 역대상 28장 3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도록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역대상 28장 16절에 그리고는 솔로몬이 건축을 했어요. 열왕기상 5장 5절에 또는 열왕기상 6장 1절에 그래가지고 7년 걸려서 완공을 했어요. 열왕기상 6장 38절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959년인 거예요, 주전. 그게 첫 예루살렘 이제 성전이 된 것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그것이 이제 쭉 가다가 지금 오늘 우리 공부하는 바벨론 사건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586이죠. 그렇죠? 586 무너지는 그 현장에 지금 에스겔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너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쭉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 이름 다 드렸죠. 예언이 다 됐던 것이 이제 이것이 성취된 것뿐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그걸 재확인하고 에스겔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이 다시 재건될 것까지도 70년 후에 재건될 것까지도 쭉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그것이 70년이 지나서 재건된 것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20년에 이 성전이 제2성전이 언제 지었어요? 516에 지어졌죠. 70년 후에 516년에 성전이 다시 재건됐는데 70년 후에 516년이죠. 이때 그 여룹바벨이라고 그러죠. 스룹바벨이라고 그러죠. 네. 내가 이게 자꾸 영어하고 자꾸 혼돈이 돼서 스룹바벨하고 또 누구예요? 여호수아. 이 두 분이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제사장이고 제일 높은 스룹바벨은 그 유다 지방의 소위 총독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제2 성전이 재건이 된 거죠. 516년에 그렇게 된 다음에 약 한 500년이 지나서 주전 20년에 이 성전이 너무나 오래돼 가지고 그 당시에 헤롯 왕이 그 유다 지방의 그 집전 왕이었는데 이분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끄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 멋있게 지어줄게 그래가지고 지은 것이 주 20년에 시작해서 7년 걸려서 지었는데 이것이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헤롯 성전.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이 한 6, 70년 동안 계속해서 주변 또 그 별관이나 이런 것 쭉 지어가면서 지었고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공생애를 하시면서 헤롯 성전을 드나드셨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 이제 13절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이 헤롯 성전에 들어가셔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럴 때 그 헤롯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들을 보고는 장사꾼들이 이 재물들을 사고 팔고 하고 뭐 이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이건 내 아버지 집인데 너희들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진정한 뜻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성전이 나다 그러잖아요. 성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리고 피 흘려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전이 필요하지를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40년 있다가 주 70년에 이 성전이 로마 디도 왕에 의해서 무너지는 장면이.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이 주 70년에 예수님이 무너진다고 예언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8절에, 그리고는 24장 1절에서 2절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그때가 주 30년이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성전 돌 하나도 제자리에 있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40년 지나서 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 일을 담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러다가 이제 그 자리에 이슬람이 성전을 지은 것이 주후 약 한 700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성전 둘을 지었어요. 그 자리에. 하나가 알-악사 성전, 그 다음에 바위 성전. 그 두 성전이 있어요. 알-악사 성전, 바위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알-악사를 그 다음에 지었는데 700년 전후에 지금까지 그 두 성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이 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성전 자리에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을 성서에는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도 예언했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고, 다니엘서 9장 27절, 또 마태복음 24장 15절, 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봐도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 성전이 지어질 것을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래가지고 이 성전에서 종교 다원주의 식의 예배를 드릴 것을,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조금 다시 정돈을 간단하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지어진 성전에서 이슬람의 분도 와서 예배 인도하고, 로마 가톨릭도, 우리 개신교도, 불교도, 달라이라마도, 뭐 힌두 종교, 이 소위 이 세계의 모든 각종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이제 될 거예요. 그 성전이 이미 그게 다 준비되어 있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그 그나셋이라고 그러죠. 국회가 그 와이즈만인가 거기에 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 이 국회 이름으로
푸틴하고 트럼프한테 정식으로 요청했어요. 우리 성전 지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푸틴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했고, 이 트럼프도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이 트럼프는 프로 이스라엘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트럼프 전에 이분 누구 이름 뭐였죠? 오바마. 이 사람은 안티 이스라엘 대통령이에요. 아랍 쪽에 많이 가 있고, 트럼프는 그 딸 무슨 반가요 이름이? 아반가요? 무슨 반가인가? 그 자매의 남편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유대인인데 그 사위가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지금 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이제 곧 2017년에 그런 이야기들이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예견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로마 카톨릭까지 합세해서 열심히 이 일에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터키까지, 터키 정부가 여기에 또 합세를 해서 이스라엘을 잘 돕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아랍을 잘 이렇게 말을 잘 해가지고 이것이 되도록 지금 세계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제3성전이 지어진다 할 때는 상당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왔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자세한 것은 웹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아주 자세하게요. 그리고 특히 그 웹에 들어가서 주로 이제 한국말보다는 이 영어로 이게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영어를 좀 아는 분들은 자세히 보면 거기 다 나와요.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성전이 지어지면은 7년 환란 때, 이 3차 전쟁 때 이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가 이 성전이 이제 7년 환란 때 무너질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많이 활동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많이 회개를 한 그 기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또 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보면은 7년 환란 지난 후에 이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성전 모습을 40장부터 48장에 쫙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이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필요 없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성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는 또 짓게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전개되는데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전개되는데 이때 요한이 딱 환상으로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 이 성전이 안 보이더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성 안에서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제 완전히 현실화됐기 때문에 성전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전이 필요 없음을 요한이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몇 번 지어져요? 제1성전, 제2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도 제2성전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지어질 성전이 제3성전이죠. 그래서 제3성전, 제3성전 그러는 거예요. 예. 이 제3성전이 이제 곧 지어질 터인데, 이제 우리가 그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는 제3성전이 이제 끝나고는, 7년 환란이 끝나고는 천년 왕국에 들어갔을 때 또 제4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보시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에스겔서를 지금 설명하려면 이 성전 히스토리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건 여러분들 미리 옛날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요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사단원에 가서요. 이제 36장을 볼 터인데, 여러분들 성경 그냥 열기만 하세요. 이 36장 1절에서 15절을 이렇게 쭉 보면요. 이 에스겔이 딱 환상으로 봤는데 뭐가 있냐면, 이게 시간이 짬뿌돼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로, 이 고토라는 거는 지금 주후 70년 이후부터 자기 나라가 없어지고 쭉 그냥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이 고토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짬뿌해가지고 1900년 이상을 짬뿌하는 거예요. 주후 70년부터. 근데 이분은 주전 언제 사람이에요? 주전 600년 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600 더하기 1000, 2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본 거예요. 딱 보니까 이제 요새 말로 말하면 그것을 시온 운동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 운동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Zion Movement 그래요. 이 시온 운동은 지금부터 한 100년 가까이 전에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세한 것은 우리 로마서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면 아세요. 이 시온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이 고토로 귀환하는 운동을 영국이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이것이 있다가 드디어 1948년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국가가 된 거예요. 네. 이러면서 이 시온 운동이 일어나면서 여기 지금 우리 이제 36장에 이제 쭉 36장에 26절에서 27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제 새 영을 너희 속에 집어넣어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장 37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약 한 1900년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가 이분들에게 새 영을 주고 26절 보시면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제는 예전에는 강팍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낮에요. 강팍하게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굳은 마음이 없어지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뭐예요? 이분들이 어떤가? 예수님을 여호와로 믿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며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이런 일들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36장 26절 27절에 이것은 이제 예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메시아닉 주가 나타날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요, 이제 37장에 들어가서는요,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7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이에요.
자, 에스겔서 37장을 다 한번 나와 같이 열어봅시다. 37장. 그 유명한 마른 뼈의 예언이에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지금 19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니 생기에다 주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생기요.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것이 지금 이 메시아닉 주가 나타날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여기다 또 줄거 놓으세요.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가 누굽니까? 여호와죠. 여호와가 진짜 여호와인지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여호와가 예수님인 줄을 알지라 이런 말로 표현해도 돼요. 이에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네. 이에 내가 그 명도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14만 4천을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란 건요, 이 12지파, 우리 14만 4천, 그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14만 4천이 각 지파마다 12,000명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다 거기에 속해 있다. 온 지파 속에서 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아는 말은 신약 말로는 그 여호와가 예수님인 줄 알리라. 지금 이 메시아닉 주들이 외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야훼가 여호와가 He is Jesus, 여수아라고 그러는 여수아. 지금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
해서 시온 운동을 통해서 독립을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로 가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에 지금 일어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쭉 보면 고토에 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15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이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게 보시면요, 우리 계시록 우리 7장 보시면 계시록 7장 14만 4천 이야기 잠깐 보세요.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은 그 앞에 6장을 쭉 보면 7인이 나오면서 이런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는 징조들을 쫙 보여주는 게 6장인데요. 그 징조들이 있은 후에 7장을 딱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힐 후에 내가 네 천사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서 바다에서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러면서 쭉 보면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루벤 지파, 갓, 아셀, 납달리, 므낫셋,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벤야민. 근데 여기 빠진 게 있어요. 이게 12지파인데요. 여기에 지금 뭐가 빠졌어요? 예? 이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왜 빠졌느냐? 그러면 이제 이유를 이런 식으로 돼요. 단지파가 이 다른 지파보다 우상을 제일 많이 섬겼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있어요. 사사기 18장 1절에서부터 31절의 그 내용을 보면 단지파가 그런 짓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지금 또 뭐가 빠졌어요? 에브라임이 또 빠졌어요. 근데 이것도요, 에브라임이 입다가 싸움을 할 때 사사기에서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사사기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쭉 보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누가 들어갔어요? 8절에 보면 요셉이 들어갔죠. 요셉은 본래 12지파 아니죠. 거기서 요셉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또 거기 누구 없어요? 눈에 본래 12지파 속에? 근데 거기 6절에 보면 므낫셋이 들어갔어요. 므낫셋도 12지파가 아니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단이 빠지고 므낫셋과 요셉이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지금요 이
여기 지금 에스겔서로 다시 보면요, 이 유다와 요셉이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됐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보면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지금 우리 에스겔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37장 28절 마지막 절에 보면 또 뭐라고 써놨어요? 내 성서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계속해서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 일들이 이미 일어났어요. 요 일들이. 메시아닉 주들 일어났고, 아까 우리 봤지만요, 우리 계시록 아까 우리 7장을 다시 잠깐 보세요. 계시록 7장에서 이 14만 4천이 이렇게 딱 일어난 것을 요한이 딱 환상으로 보고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9절부터 보면요, 9절부터 보면은 이 요한이 어떤 환상을 봤냐면, 그 14만 4천 환상을 딱 보고는 그 다음 환상이 뭐냐면, 들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공중에서 이분들이 아주 이 찬양을 하는, 이 천사들과 장로들이 들림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전개가 돼요. 거기 이제 9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예수님의 보좌가,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할 때 보좌가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도록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께 찬양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요 14절 보시면, 그 13절 보여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라이다. 나랑 요한이에요.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그러니까 하니까 그가 나더러 예수님이 말씀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7년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 때문에 7년 환난으로부터 이제 who come out of the great tribulation.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할 때요, 7년 환난 일어나기 전에 나온 사람들인가? 안 그러면 환난 중간에 나왔느냐? 환난 다 끝난 다음에 나온 사람이야? 요걸 가지고 해석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약죠? 예? 약은 게 아니고 여기까지 이제 우리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죠? 무슨 환난 전, 환난 후, 중, 환난 후 그러는데요. 요 말만 가지고 되는데 정확하게 보면 요 8장부터가 환난이 시작이에요. 요 계시록 8장부터가. 그렇기 때문에 환난 전이 맞겠죠. 환난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분들이 들림받아 올라간 모습을 요한이 본 거예요. 제 말씀 이해되세요?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이해되시는지.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어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 8장이 중요한 거예요. 8장이 환난의 시작이에요. 그 7년 환난이 8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쭉 넘기세요. 18장까지 보세요. 이
18장까지가 8장부터 18장까지 7년 환란 스토리예요. 그리고는 19장부터가 19장을 딱 보니까 19장에서 1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공중 혼인잔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7년 환란 때 환란 시작 전에 들림받아서 올라간 다음에 7년 동안 혼인잔치 준비를 쭉 하시다가 이제 7년 환란이 끝날 때 이제 19장에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9장에서. 그리고는 이제 혼인잔치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는 장면이 19장 거기 쭉 보면 나와요. 이제 19장 11절부터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장면이에요. 이 시나리오는 우리가 다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했지만 또 한 번 확인하고 또 한 번 확인하는 게 좋죠? 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 에스겔서를 다시 봐요. 이제 에스겔서 이제 38장이에요. 이 38장이 뭐냐면요. 이제 7년 환란 때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에스겔이 본 거예요. 이 7년 환란 때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이 38장은 상당히 유명한 장이에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이 38장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38장, 39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준비됐어요? 이미 2017년이 됐어요. 2017년에 이제 우리 38장 에스겔서를 지금 이제 공부하게 됐어요. 이 일이 2017년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 38장 일이.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까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3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급박한 것 같은데요. 자, 38장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인자가 누굽니까? 에스겔아. 그런 거예요. 에스겔아,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요, 이 마곡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곡 땅은 여기 창세기 10장 2절에 나오는 마곡 같은 건데요. 이 마곡 땅 하면은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뭐로 보냐면요, 이 지금 이 소련의 그 흑해 있죠, 흑해가 소련의 남단이죠, 그렇죠? 흑해 주변에 있는 소련의 옛 소련의 그 나라들이 그 지역이 그때 보면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흑해 연안에 지금 소련도 있지만. 얼마 전에 소련이 또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그랬죠. 그 땅을 좀 뺏어갔죠. 그거 다 그 동네에 있거든요. 그 소련 그 흑해 바로 북쪽 지방에 그 지역을 전문가들이 메이곡 그래 마곡 지역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는 MAGOG 그 메이곡 그래요. 여기에 대한 이 모든 문서들을 쭉 이쪽만 이런 지질학, 이런 고고 지질학이에요, 이거는요.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나오는 많은 이제 그 논문들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대체적으로 그쪽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곡 땅에 있는 곡, 그랬어요. GOJ, 곡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말에도 곧 하는 건 다시 말해서, 그 다시 푸는 거예요. 곡이라는 이게 어떤 그 지역에 로스라는 게 우리 러시아의 그 하나의 그
연관된 러시아가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로스와 메색과 두발가 이게 다 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을 지칭한다고. 이건 제 의견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소련도 요 모스크바 저 북쪽이 아니고 요 남쪽 요 지역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그 지역이 기후도 좋고 또 바다도 연결돼 있고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이 소련에서 볼 때는 상당히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죠. 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지금 요 나라들, 지금 흑해 연안에 있는 이 소련과 관계되는 요 나라들의 초점을 맞춰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 보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3절에 에스겔아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주 여호와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고가, 그러니까 이 지역을 책임진 그 연합 요 나라들의 최고 왕이 그 나라가 고긴 모양이에요.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연합군의 바사라는 거예요. 바사는 누구예요? 이란이에요. 오늘날 이란이. 지금 이란이 친러시아죠. 굉장히 가까워졌죠. 이 바사와 구스가 누군지 아세요? 에티오피아예요. 구스가. 그 다음에 붓은 뭐예요? 리비아예요. 이렇게 돼서 이 모든 지금 에티오피아와 이란과 또 리비아가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고멜과 고멜은 전문가들이 이 터키 지역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고멜과 그리고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지금 이 지역보다도 북쪽에 있는 도갈마와, 그래서 이 도갈마라는 말이 이게 뭐냐 해서 이제 여러 문헌들 보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슬라브 민족 있죠? 소련 사람들이 슬라브 민족 아닙니까? 이 슬라브족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족속들을 도갈마라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북쪽에, 따지면 모스크바나 뭐 이쪽에 북쪽 지역의 러시아 쪽을 이야기한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제 이 예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 소련 연방들, 이란과 시리아와, 이란과 어디에? 지금 에티오피아, 리비아, 터키, 이렇게 이제 도갈마는 슬라빅 그 위에 또 이제 나라들, 이게 연합군이 된다는 거예요. 소련과 지금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7절부터 보세요. 재미있어요? 재미없으면 안 돼요. 지금 1월 1일 첫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기서 지금 너는 누구겠어요? 이제 여기 에스겔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 같아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이 말년에 하는 것은요, 여기 지금 예수님의 재림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 날, 그러니까 after many days you will be
summoned in the later years. later years 그러니까 말년에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이렇게 성서에서는 가끔 말년에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보세요. 8절입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이때 지금 네가가 누군가를 여러분들 찾아내셔야 돼. 보세요. 오랫동안 황무했던 이스라엘 산이 이 오랫동안 왜 황무해요? 주 70년부터 이 땅이 황무한 땅이 된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떠난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방 종교의 성전들이 있는 땅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황무한 땅이에요. 다시 봐요.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으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더라.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지금 이 3차 전쟁이 일어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에 있다가 지금 이 땅에 다 와가지고 이제는 편안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말씀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석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을 보시면 제가 말이 빠르지 않아요? 빨라요? 예,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제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관해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대해서 메시지를 받고는 말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뭐냐? 5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3절에 보면 3절 때문에 그래요. 제가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제 요 말씀 가지고요, 요 말씀이 아까 우리 에스겔서 38장 14절과 연결됐다고 보는 거예요. 요 말씀이요, 아까 우리 어디 갔어요? 예? 에스겔 38장 몇 절에? 몇 절에? 8절. 예, 8절. 예. 평안히 거하는 중이다. 요렇게 이제 8절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협정을 맺을 거다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아랍이 평화협정을 맺을 거라고 보는 의견이 있어요. 요 말씀이.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있으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는 전쟁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힘들게 같이 아웅다웅 했는데, 이 영어 표현은 그래, cats and dog 그래요. 다시 말해, 고양이와 개 사이에, 이 서양 개하고 서양 고양이도 만나면 싸움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cats and dog 그래요. 그렇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고양이와 개같이 그렇게 싸움하다가 협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예전에 지미 카터 때 그 한번 평화 협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인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하다가 또 이게 깨지고 또 하나 깨지고 여러 가지 자세한 것은 로마서 제 강의하는데 다 나와요. 그렇지. 근데 지금 요 말씀만 딱 보면 평화 협정이 지금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상태에서는요. 왜냐하면
오바마가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고 들어왔고 그래서 유엔에서도 팔레스타인 편을 많이 들어요. 유엔의 서방 나라들도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반이스라엘 그 운동이 지금도 세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그게 본래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근 2000년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들 거기 들어가가지고 독립을 하고 영국이 도와줘가지고 남의 땅에 들어가서 내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니네들이 잡아버렸으니까 1967년 전쟁, 6.1 전쟁 때 다 뺏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정부를 자기네의 정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금 뭐죠? 가자 지역과 이제 서안 지역을 달라고 그래서 지금 그 울타리 쳐놓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만들기를 이제 원하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성서적으로 보면 이것이 독립국가로서 유엔을 통해서 미국이나 이제 소련이나 이런 분들이 잘 해가지고 이제 이 평화협정을 이렇게 주면서 독립국가가 될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이. 그러면 평화협정이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우파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우파들이.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중도파나 좌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뿐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거 협상해가지고 팔레스타인 국가 만들어주자.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싸움 없애자. 이 운동이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아마 급속도로 일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모어 전쟁 그 동네가 이런 때가 올 가능성이 이제는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말씀,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과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평화 조약이 맺어지면은 이미 이제 그때 되면 이제는 파멸이 그 길로 따라온다라고 지금 여기 써 있죠. 그렇죠? 그럴 때 보면요, 이제 파멸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제 9절에 보면 내가 올라오되 이제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나중에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때 지금 내가 누구겠어요? 예? 곡이에요. 곡. 소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곡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10절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들을 치고자 할 때, 세상 중앙이란 말에다 동그라미 크게 쳐놨어요. 이 성서적으로는요,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앙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자기 나라가 이 세상의 중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센터로 보는 거예요. 세계의 중심.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나누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가까적인 동쪽 나라들을 가까운 동쪽으로 해서 근동이라고 그래요. 근동. 지금 아랍 지역, 거기를 근동이라고 해요. Near East.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쭉 가다가 중앙아시아 있고 저 지금 한반도가 제일 끝이에요. 그래서 극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Far East.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동쪽 나라가 우리나라와 저기 소련의 저쪽 끝과 이 홋카이도 저 동네, 그래서 극동적인. 그러니까 세상 중앙 하면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이야기해요. 이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이제 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보세요. 13절 스바가 누군지 아세요? 이제 사우디 또는 예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바와 드단과, 이거 드단도 이게 다 이 사우디 쪽이에요. 우리 그 구두라 자녀 있죠? 다 그쪽. 그 다음에 다시스가 어디예요? 다시스는 우리 누가 다시스로 갈래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죠? 요나에. 이 다시스는 스페인 쪽이에요. 이 다시스의 상고와 장사꾼들의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거기다 줄을 꺼내세요.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이 이제 내려오는데, 이 극한 북방이 어디냐? 여긴 모스크바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요, 지도를 보시면 그냥 북극을 향해서 손을 그어서 쫙 자로재서 올리면 거기에 딱 모스크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스크바는 그냥 쭉 밑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이에요. 네. 그래서 이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거기다 줄을 거세요. 이제 치러 오리라. 그러니까 누가 치러 오는 거예요? 이제는 러시아와 러시아 연합군들이. 지금 이미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란도 그렇고 그 바로 위에 지금 시리아도 지금 둘로 갈라져 있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건 지금 누가 지금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획하신 내 땅을 너들이 치게끔 내가 다 계획했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3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중심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여기 지금 내가 물어볼게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 터인데 거기 보면 그들로 할 때요.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서는 지금요. 우리 16절 다시 봅시다.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곡이 이제 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로 말면, 이 너가 누굽니까? 곡이죠. 그렇죠? 너로 말미암아, 소련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며. 그들이 누굴까요? 왜 성경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들로 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들로 하면요, 이방 사람들로 라고 이야기될 수 있고요. 안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종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또 확대해서 가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면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스마엘의 후예들 아니에요? 또 구드라의 후예들이거든요. 이 아랍 사람들도 이 3차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녀인 아랍 사람들도 많이 개종하고 예수님께 돌아올 것을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이런 아픔이 없이는 안 되니까 이 아픔을 주님께서 산고를 이제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쭉 있다가 이제 38장 마지막 2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 이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대함과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웹에 들어가 보시면 이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 때 예수님이 전쟁을 직접 나타나셔서 막 진두지휘하시는 일까지도 막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으로 막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와 같이 23절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 그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그들을 좀 확대해서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 아랍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 이 전쟁에 포함돼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우리 지금 에스겔에서 우리가 계속해서요, 그들이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아수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들을 일으킨다고 그러셨잖아요. 기억나시죠? 똑같이 지금 이것도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전쟁을 통하지 않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이뻐하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성서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 게 다 뭡니까?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이분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아는 다음에 내가 있는 위치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39장을 보면 계속해서 보세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라. 그러니까 소련을 향해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니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이 우리 아마게돈 전쟁이란 말 들었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똑같죠?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 걸로 보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쪽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같이 이제 또 연합군이 될 거예요. 이제 5절 봅니다.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이르느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기다 줄 떠고 놓으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요, 이 예수님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나, 이 목적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 7년 환란, 이것도 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산고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예. 바벨론 포로 사건도 마찬가지고, 아스루 포로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 계속해서 지금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7절이에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짓 안 했는데, 열국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닉 주들이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보고는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어왔던 구약의 여호와시구나, 이분이 구원주시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열국들이 그걸 보고 놀라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스케줄인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스케줄. 8절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니라 그랬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11절에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12절 이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이제 17절 보세요.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 것이라.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는들 할지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리니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그 모든 군사들을 배불리 먹을지니 하리라. 주 여호와. 이 말씀 뭐냐면 이 소련 연합군들이 다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긴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지금 너희들이 그들의 피를 먹고 그들의 고기를 먹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21절부터가 중요해요. 내가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요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이게 지금 7년 한국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2절에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이 기가 막히죠? 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화가 된다는 거예요. 열국은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갔던 줄 알지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했고 외국에서 오랫동안 디아스포라로 살았는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이 범죄가 무슨 범죄입니까?
창조 목적 위배죠. 그들을 내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려지게 했으되,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신약 때도 근 2000년 동안 메시아닉 주가 나오기 전까지 이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여기다 줄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얼굴을 가리운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1절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여호와인 것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도려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느니라. 쭉 과거에. 근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제는 눈을 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니. 그러니까 이때는 이 물리적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해석되지만 영적으로도 이제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왜 그럴까요? 이방인의 충만은 숫자가 차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이죠. 26절에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 열국 목전에서 그들을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렇게 보면요, 여기 이제 21절부터 이렇게 쭉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요, 천년왕국 때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39장 이제 21절부터.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그래서 이제 이 세대주의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 때의 지도자 그룹들은 유대인들이라고 보는 그러한 신학적인 이해가 이제 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나리오가 정리가 됩니까? 예? 예, 되죠? 그리고는 이제 40장부터는 아까 말했지만은 이제는 이 40장부터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처음에 지금 그 전까지는 사로잡힌 지 언제였어요? 5년이었어요. 그럴 때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는 25년이 됐을 때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그 메시지가 뭐냐? 지금 이 천년왕국 때 다시 지어질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읽어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에스겔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네. 끝났죠? 2017년 12시 45분에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2017년을 가만히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우리가 다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쭉 지금 예언서를 지금 쫙 보면서요, 오늘 말씀도 여기 딱 지금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강한 이방 세력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훈련시키는데 의도적으로 훈련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그 훈련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매를 맞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무엇을 저질러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인 우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도 소수만 예수님을 믿었지 나머지는 다 눈이 감기게 해가지고 이 우상을 섬기도록 해서 2000년 동안 그렇게 생고생을 시키시는 거예요. 1900년 동안. 항상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처벌을 하려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이에 뭐냐면 이방인들의 숫자를 늘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된 이방인의 숫자를.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신비로움을 내가 너희들이 알기 못함을 내가 원치 아니하오니 알아야 된다는 거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이 유대인들이 이런 눈 감김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눈을 뜨는 걸 보면은 이방인의 숫자가 이제 거의 차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NK 사역을 합니까?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가 이제 주님이 NK의 사람들, 우리에게 붙여주는 사람들은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돼요. 그냥 입만 벌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이방인 사역을 선교를 합니까? 거기서 입만 벌리면 쪽쪽쪽쪽 달라붙는 거예요. 왜? 때가 물어익었기 때문에. 어떻게 아느냐? 유대인이 눈을 뜨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방인은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오는구나.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때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가서 전하는 메시지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여호와시구나 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독론을 전해야 되고 삼위일체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딴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전하는 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하라고 지금 이 유대인의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예언서들의 특히 지금 이 바벨론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명은 그냥 교회 나갑시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적당히 믿고 나중에 다 구원받지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질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림받아야 되잖아요. 이 들림받는 그 후보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들림받으려면은 예수가 누구란 걸 철저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독론의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말씀의 훈련이 돼야 되죠. 삼위일체 훈련돼 있어야 되고요. 이걸 달랑달랑 외우고 있어야 되고 항상 그 메시지에 내가 묵상을 하면서 그 메시지에 항상 꿈에도 나타나도록 예수님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들림 받으시려면 아무나 들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분명히 들림 받는 대열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럼 지금 우리가요 새해를 맞이해서 과거 해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게을렀구나, 그런 것을 회개를 해야 되는데 꼭 오늘 이 순간에만 회개할 필요 없는 거예요. 1년 내내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1년 내내 오늘 하루만 회개하고 그 다음엔 내일부터 또 딴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을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부분을 회개해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초점 맞추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초점 맞추게 해주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가이드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이 똑같은 얘기, 예수 외에는 이야기 할 건덕지가 없는 게 저는요. 그러나 아미교회는 예수 이야기만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2017년부터는 우리가 매일 회개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덜 관심을 뒀거나 예수님을 덜 전했거나 이런 것은 오늘만 회개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은 회개하지 마세요. 했으면 오늘 했으니까 1년 내내 안 할 것 같아. 이것은 평생 꼬리표로 달고 다니는 회개예요. 오케이? 제가 눈 뜨고 기도하겠어요. 이곳에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 한 분 우리에게 직접 안수해 주셔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메시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분명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섭리적으로 운행하시는 예수님, 그 뒤에 깔려있는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전개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동 지역도 그렇고 중국이 지금 그렇고 일본, 소련, 미국 다 복잡한 이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속에서 왜 이렇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부조리와 어려움을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진행하고 계시군요.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진 자들이오니 세상을 볼 때 세계관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어서 이 세계를 보는 시각을 가지게 해주시고 문화관이 그렇고 가치관이 그렇고 물질관이 그렇고 출세관이 그렇고 사업관이 그렇고 이 모든 것을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지고 보는 이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날로 이 시각이 더 구체화되도록 2017년에는 이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주셔서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님 기쁨 받으시고 그런 기쁨을 드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딸려있는 자녀들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압니다. 이런 부모들의 딸려있는 자녀들은 예수님이 책임지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정말 옷자락만 붙잡고 이 사상을 가지고 이 세계관을 가지고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면서 따라갈 터이니 예수님, 저희 자녀들 책임지시고 우리 가족 책임지시고 우리 사업체 책임지시고 직장 책임지시고 우리 건강 책임지시고 모든 것 주님이 책임지실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것을 항상 묵상하면서 잊지 않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이제 2017년 시작하면서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